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새벽마다 이 스바냐서를 읽고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스바냐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정말 순서대로 읽어가는 이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삶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서는 벌써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소선지서기 때문에 3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혹시 그동안 스바냐서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 개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심판의 날이라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스바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은 물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메시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죠.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중한 소중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아주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선생님이나 그러한 사법기관이나 그러한 그 경찰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억울합니다. 부당해요. 아니 어떻게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십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심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복락의 날이고 칭찬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그 죄악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고 또 그날은 우리에게 영생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묵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금방 물어보면 알지만 우리 학생들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저들에게 심판의 날은 시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날이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도적과 같이. 아니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란 말이야? 이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잘 준비했어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어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한 번도 시험이 기다려지는 날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시험의 날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 그 시험의 날이 다가오면 두렵고 보기 싫고 막 이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좀 거듭나고 좀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 제가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석을 해야겠다. 과 수석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점수를 뭐라 그러죠? 잃지 않기 위해서 팝 테스트를 하면은 그걸 다 맞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는 수업 중에서도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점수를 안 뺏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나면서 총학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이번 학기 말 시험은 우리는 안 본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안 본다. 우리는 이번 총학에서 이 데모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우리는 시험 거부한다. 아니 왜 데모를 하면 데모를 하지 왜 시험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을 거부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과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제가 선포했어요. 야, 총학에서 저렇게 결정했어도 우리 과는 시험 본다. 애들 표정이 막 되게 막 저 사람을 괜히 과 대표를 시켜가지고 막 이런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뭐 총학생회 회장님도 저 설득하러 왔어요. 시험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관철시켜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관철시키는 건 관철시키는 거고 시험 보는 건 시험 보는 거지 왜 시험을 안 보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느냐. 시험 안 본다고 그게 관철이 되냐. 그래서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도 했어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지만 그 왕이 내리는 그 풀무불을 도망가지 않지 않느냐.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느냐. 관철시키고 건 관철시키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볼 건 봐라 시험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저를 딱 쳐도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보는 날 우리 과 애들한테 야 우리는 시험 본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한 3분의 1만 쫓아오더라고요.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이 학기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과 수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뭐 박수까지 쳐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냐면 저는 기다렸거든요. 예. 기다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심판에 대한 것을 오해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었던 우리아를 기억하세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특히나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아가 죽어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정말 다윗 왕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도 앞장서서 싸우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나를 가장 전쟁에 앞장서게 하고 나머지 부하들을 다 빼서 내가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아가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아한테, 야 우리아야, 너도 알다시피 다윗 내가 되게 사랑하지 않냐?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왕 아니니? 그러니까 너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들 느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 부정한 일,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도 예외가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는 꼭 내 자녀, 아니 내 가족, 내 친척, 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딱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딱 한마디로 인정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게 받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진짜로 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고 정말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그렇게 범함을 당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았어요. 대신요, 다윗은 더 붙들었어요, 주님을. 주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더 건강한 그러한 믿음의 왕으로 더 굳게 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이나 재앙이 유익해요? 무익합니까?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조차도 재앙조차도 유익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신실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불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판이, 그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심판이 임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한 후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대요. 그 백성들의 입술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게 입술 아닙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입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불평하고, 내가 화나면 화를 내고, 내가 심지어는 미움이 생기면 증오하는 게 그게 입술입니다. 근데 그 입술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면 이 깨끗하게 하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입술이 깨끗해지고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입술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입을 제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먹고 계시면 지금 빨리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스바냐서는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면 너희들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분이 너희의 왕이면 그분은 내 형벌을 제거할 거야. 어때요? 제가 제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 그분이 나의 왕이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그러면 내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모범생,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아주 착한 학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저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열심히 빌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 때, 뭐예요?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아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언제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갚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속량해 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그 순간이 회개의 날이고, 그 순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뭘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야, 거룩해야지. 자, 한번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자, 최효준 전사님, 이제 한번 얘기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지은 적 있어요? 충격적이네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진 적이 있다고요? 장로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 진 적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이태영 집사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 진 적 없으시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럴 줄 알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그렇게 죄 지을 줄 알면서 구원해 주신 거야.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 말 안 듣고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서 딴 데 가고 그거 다 알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왜? 여러분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이제 가능성이 없는 여러분들을 아니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씻어 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택한 자녀라고 뭐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저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저게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저 잠잠히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막 이 안에서 막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걸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죄성, 우리 부패한 이 심령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또 한 가지 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아니, 난 저 사람은 나의 멘토로 삼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고 살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앞에 그 언니가 앉아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이, 목사님, 저는 저 언니가 나의 롤 모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 언니의 삶이 이 자매로 하여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향을 준 거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저 언니를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래요. 그게요,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이 자매의 직업까지 따라해요, 지금. 직업까지. 똑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언니처럼 정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의 비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저 계시니는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분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최전도사님,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해요? 점점 죄와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죠. 장로님,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계세요? 그건 아니죠. 어때요? 점점 죄와 멀어지고 계시죠. 우리는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윤리도덕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앞으로, 목사님, 저는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기를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나올 거예요. 그거 잘못된 동기예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 너네들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교회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게 아니야. 누구를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동기가 아니고, 그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세요? 자, 빨리 고개 숙이세요. 저 보지 마세요.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심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율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왜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매일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맨날 쫓겨다녀요. 근데 그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 열심히 뭐를 적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편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래 알았어, 내 때에 그거 응답해 주마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 찬양해요? 기쁘니까 찬양하죠. 왜 예배 드립니까?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예배 드리죠. 이러한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러한 진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를 기쁘게 만들어줘요. 사랑은 서로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관계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깊이 사랑해야지만 그 가정이 기쁜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은 망쳤다. 니들이나 잘 살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망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실된 그러한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남편분들, 자, 내 아내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예, 예. 됐어요. 좋아요. 자, 아내들 잘 보십시다.
아내들, 내가 내 남편을 정말 마음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제 아내 손 들었나요? 네. 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